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드디어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자, 1절은 우리 형제들, 2절은 우리 자매들, 3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됐습니까? 1절은 누구? 형제들. 자, 2절은 자매들,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지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부제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부제로 부르심, 콜링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굉장히 큰 접속사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죠. 그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사죠. 그 문장의 핵심적인 어떤 뭐 명령이라든지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와 있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떤 문맥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맥을 깨달아가면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걸 굉장히 좀 낯설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성경책 딱 들고 있다가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에 심판하게 하실 때, 아멘. 오늘도 심판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좀 이런 우리가 잘못된 어떤 묵상들, 한절 묵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여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이제 주는 의미는 이미 3장의 내용을 마무리한다. 이제 어떤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맞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고, 또한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이제 3장을 마무리했으니까 참미야 뭐지? 이제 4장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 지금 머릿속에 자꾸 짜장면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 참미야.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앞에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도입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제 쌓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떤 맥락이, 어떤 흐름이 나올까, 하마? 앞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다시 또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할까? 아니면 어떤 행동적인 부분을 얘기할까? 하마? 행동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적용점에 대해서 나온 것이 그러므로 이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4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말씀은 이제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너네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네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내야 돼,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지시적인 부분들,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절에서 주어지는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교리를 연구하고 깨닫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우리 다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사람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들어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자 덥석 그 질문을 받아 대답한 사람 누굽니까? 배양반. 배씨. 우리 베드로님께서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한 것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이미 돌아가신 모양반 모세 형님과 또 엘리야 또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베드로 우리 배양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변화산 사건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주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에서 전해오던 메시아, 이 나라를 구원해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를 보게 되어주게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무릅시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환상적이니까 여기 우리가 머무릅시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산 밑에 우리가 내려가기 싫습니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도 당하고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많은 기적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가 믿을 것 같으면서 나중에 가지고 콧방귀 끼고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고 더 이상 우리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변화되시고 모세 형님도 보게 되고 엘리야도 보게 되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고백 꽃은 어디입니까? 그 신앙 고백의 꽃을 피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어디? 현장이란 곳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맥락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장부터 3장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알아야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너무나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매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가 여기에 머무릅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아, 그래, 베드로야, 니 참 잘 봤다. 나도 피곤하다. 나도 저거 내가 기적을 이렇게 봤자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콩고물 떨어질까봐 쫓아다니는 사람들 나도 더 이상 피곤해. 그냥 나도 여기서 머무르고 싶어. 니 참 생각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시죠. 악한 영들과 싸우시죠. 불쌍한 소녀의 아버지 소녀를 만나시고 기적을 또한 또 베푸시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상으로 내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 결국 현장의 삶,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더램프교회, 지하교회,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라. 살아가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내라,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죠? GS 하면서 힘들어요. 자꾸만 부딪힙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비닐 하나 때문에 감정이 저한테 비닐 하나 그냥 공짜로 달라면 될 건데 그걸 공짜로 사기 싫어가지고 이거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러면 뭐라 하노? 그럼 세븐일레븐 가서 하든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현장 살아내기 힘들어요. 잠이 안 걸더나? 이 사람들 먹고 좀 깨끗하게 먹지 뭘 지저분하게 먹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들더나? 먹고 난 다음에 좀 치워놓지 이런 생각 안 하더나? 그러면서 불평불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민혁이는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다. 세상이 다 좋아서. 오늘 말씀은요,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이제 앞으로 4장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핵심은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권면이 아니라 지시사항입니다. 행하랍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네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하라. 옵션이 아닙니다. necessary.必要.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뭐해라? 뭐해라? 합당. 따라합니다. 합당. 합당.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만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조화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조화. 합당이란 그 의미 안에 조화의 사상이라는 뭐냐면,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또 저울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전자식 저울 생각하지만은 우리 세대들은 저울을 하면 뭐 어떤 것 떠오릅니까? 이렇게 돼 있는 저울. 이렇게 돼 있는 저울 아시겠습니까? 이런 저울 아니다. 참 어떤 말인지 알지? 요렇게 해서 양쪽에 뭡니까? 추를 달아 놓는 거. 맞죠? 추가, 이 저울이 있으면 여기 5kg 했으면 평편하게 하려면 여기 몇 킬로 올려야 됩니까? 몇 킬로? 5kg. 예. 그러니까 이 합당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울의 양쪽에 올려서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합당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합당이라는 단어 의미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교리와 실천적인 어떤 삶의 비중을 같이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배운 대로 지식적으로 충만한 것에 머물지 말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해라, 행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생활에서 실패를 한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니 그 드램프 교회 그 지하에 다닌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삶을 잘 살아내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망각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저 친구 지하야, 그래, 드램프 교회 다니는 친구, 역시 하나님 잘 믿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 친구의 어떤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이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저 친구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확실해.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정말 저 친구 멋져, 그냥 도덕적인 어떤 바른 생활만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선한 행위를 한 그 친구의 모습만 그냥 박수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합당에 대한 의미는요, 어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에 대한 부조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리가 옷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옷을 입나요? 그에 맞는 옷을 입죠. 보통 우리가 까만색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갔는데 보라색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백구두에다가 화려한 금장식을 막 하고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조화롭게
이 마치 우리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또한 나이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합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럽죠? 안 조럽습니까? 아주 화음이 이렇게 좀 부자스럽죠? 아무튼 이 합당이라는 이 말은 바로 화음이 되듯이 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당에 대한 의미, 사물이 저울추가 이 저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울리는 것, 이것이 합당의 의미고요.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어울려야 하는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조화로워야 하고 어울려야 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 부르심에 받은 자답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명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유의 삶, 조화롭게 어울리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요, 부르심을 입은 존재와, 그리고 한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그 단어는요,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ll the people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택하신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보세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볼까요? 시작.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너희는 지혜를 찾으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거친 돌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없이 존재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부른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뭐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존재답게 뭐 조화롭게 합당하게 행해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되어졌습니다. 그냥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값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값을 기억하십시오. 피값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들은 말씀과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뭐 피값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부르심의 존재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이번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많이 무더워요. 무더우면 직장 생활 안에서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낼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정을 추스리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피값으로 산 존재이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과의 대면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까? 그러므로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